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을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내용의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흥미를 잃고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한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수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본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왜 굳이 이러한 설명이 덧붙여진 것일까요? 그저 돌 12개를 취해 제단을 수축했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그들이 원래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히 북이스라엘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선포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부르셔서 세우신 야곱의 자손들,
백성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이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톱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통 넷을 세 번 부었으니 총 12통의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 세 번을 반복했다는 것에서 이것이 완전히 물에 젖도록 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물을 붓는 장면은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옛날 고대 이교의 제사에서는 제단 아래 빈 공간을 판 뒤에 교묘하게 불을 붙이고는 신의 기적이라고 속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제물이 젖고 나무가 젖고 제단이 젖고 심지어 제단 주위가 온통 물로 젖었으니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위적인 가능성을 차단하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신 특별히 마지막에 야곱의 언약적 이름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는,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굳이 떠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엘리야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뜻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아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구속주로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온갖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있고 예배당에 나와 모이며 경건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에서 기대하는 바도 이것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가?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불이 조금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싹 핥을 정도로 강력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모든 백성은 이제 즉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도록 명령하고 그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그는 죄악에 앞장서는 자들을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다른 한쪽에 우상이나 죄를 붙잡고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한 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죄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었던 아합에게 말합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3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합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죠. 비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18장 1절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알았지만 기도하러 갑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7번이나 확인할 정도로 그 경과를 살핍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선한 믿음과 소망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을 믿지만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인샬라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는 엘리야의 모습을 예로 들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신자들에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내린 것의 두 측면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비가 내렸다는 것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내렸다는 것 둘 다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엘리야가 협력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서의 일이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구해야 합니다. 이제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멀리서 보이는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그 비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합에게 베풀어진 친절과 왕으로서 그에게 돌려진 존중이었습니다. 사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신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함을 생각하자면 바로의 군대와 같이 물에 수장시켜버림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자비와 친절이 베풀어졌고 그는 무사히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진 장면이 있는데 범상치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마차보다 앞에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합의 마차가 느리게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바로 큰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아합은 서둘러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사람이 코끼리보다 힘이 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말보다 빨리 달릴 수도 말과 동등하게 달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야 했습니다. 가뭄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폭우, 말보다 빠르게 달리는 엘리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알아 그분에게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를 내리며 말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즉각 처단한 것처럼 죄에 대해 일말의 타협도 없도록 죄에 대해 단호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이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과 마차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줄 알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저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잘 깨달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강한 손이 그 인자하신 사랑이 저희를 붙들고 도우시는 줄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저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저희의 힘이며 위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복들로 오늘도 채우시고 맛보며 누리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